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는 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올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한 곳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올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인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은 어디에 올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죠? 항상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둘이 있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셋이 있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밥 먹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전부 위드 스마트폰.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그걸 with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누리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이 나에게 들어와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 힘도 없이 어느 날 세상 나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처럼 아무 힘이 없게 되어져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리려고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학교 가면 안 되고 학원 가면 안 되고 친구들 만나서 놀 때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혼자 있을 때 진짜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사느냐,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진짜 다예요. 나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절실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으로 아무것도 쓸 수도 없구나. 왠 줄 알아요? 힘이 없으면 못 써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중환자실에 내가 누워있으면 그 돈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건데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권력인데 결국은 못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못하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마음속에서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만 진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 이게 진짜 다예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과도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걸 누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나야 돼요. 나 혼자 누리고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도 이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때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임마누엘.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좋은 사람만 만나나요? 나쁜 일도 있고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위험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위험한 일도 만나야 되고 수없이 많은 삶들이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좋은 일만 그러면 찾아다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렇죠? 만남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사건, 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드디어 전도자가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일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진짜로 누리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어느 날 문제가 딱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진짜 문제는 뭐죠?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올인.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단 때문에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은 벌써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떠나버린 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생각과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누구에게 장악되어져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사람을 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올인, 이게 다구나,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그때 이미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를 드러나는 행위는 결과로 나올 뿐이지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마음과 생각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딱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고통과 문제가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것 같다, 문제가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속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아요.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 오기로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갑자기
또 오늘 못 온대요. 어젯밤에 지난주에 나하고 3번 4번 자기가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 꼭 갈게요 해놓고도 결국은 또 밤 12시쯤인가 그래서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이유는 많아. 뭐 이유는 많은데 전부 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올인입니다.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고기는 물속에서 죽어요. 그렇죠? 요즘은 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안 죽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죽으면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두 글자로? 순교라 그래요. 순교. 네? 그게 자연사가 돼야 되는데 우상 숭배 막 강요되고 막 목에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요?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올인이 안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서 조금만 문제가 오면 밖으로 나와요. 그게 자연사예요, 요즘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죽는 것이 자연사인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죽으면 특별한 죽음이니까 그걸 다른 말로 순교라고 해요. 순교하지 말고 자연사 하시기를. 정말이에요. 그게 맞는 건데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마음과 생각이 떠나버렸어요. 마음과 생각이 떠나버리면 사단에게 이미 잡혔고 몸도 떠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군데 못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의 사람들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무슨 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하나님 모르도록 마귀 자녀로 이렇게 우리 사람이 멸망이 오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 사람에겐 이 멸망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졌느냐? 구원이 필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멸망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올인하시기로 했어요. 뭐 하시기로 했다고요? 올인하기로. 하나님이 올인하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부터 세우셨어요. 이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그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 세웠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하나님 나이가 0살 때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원하기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한참 전부터 이미 그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사람에게 이 계획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줄 거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떠난 너희,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할 거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 거예요. 옆에서 제3자가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죄에 대해서 가격당한 사람, 둘 사람 관계에서는 뭐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서시원이가 목사님한테 돈을 훔쳐갔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훔쳐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서 100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럼 옆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 제가 죄를 지었구만 이래요. 근데 제가 나한테 100만 원을 훔쳐가 놓고도 갚을 생각도 없고 막 오히려 안 훔쳐갔다고 버티고 오히려 막 잘났다 그러고 막 이러면 목사님 마음에는 옆에서 볼 때는 쟤 나쁜 애네,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뭐가 돼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쌍방간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슨 지간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원수지간이에요. 사실은 선교 대상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불신자들이 말할 때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 나라에서 볼 때는 뭐 멀쩡히 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원수지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왜 그러느냐? 걔네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어떨까요?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혜도 주고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까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다 불어넣었는데 세상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꼴보기 싫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올인이에요. 올인. 이걸 이루는 방법이 올인이에요. 올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능력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천사들 보내면 돼요. 야, 천사들 가서 마귀하고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쓴 거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차이를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목사님한테 돈이 한 100억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아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수술비가 50억이 든다네. 그 수술비가 50억이 드는데 엄마 아빠가 안타깝게도 1억밖에 돈이 없어. 목사님이 50억 중에 목사님한테 100억이 있는데 49억을 우리 세아 수술비를 위해서 준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이 올인했어요? 목사님의 능력을 썼어요? 목사님의 돈을 쓴 거지 목사님 자신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아의 이 병은 목사님의 심장이 필요하대. 이 심장을 바꿔주질 않으면 못 낫는 병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심장을 꺼내주기로 했어요. 이 심장을 내주기로 했어요. 이 심장을 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요, 살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인인 거예요. 목사님은 이 사실 알고 정말 미쳤네, 미쳤어.
이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미쳤어요? 야, 하나님이 제정신이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와,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면 또 영원하시고 변하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뭐 스토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모자란 인간이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지 좋으려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자기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 사람이 좋든지 말든지 저 사람한테 손해가 돼도 저 사람이 싫어하고 저 사람이 무서워하는데도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스토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이대로 놔두면 계속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값을 내놔야 돼요. 그걸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으로 폼 잡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까불지 말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폼 잡고 오시면 누가 할까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라고 있었어요. 암행어사 들어봤죠? 암행어사는 한 고을에 그 가장 높은 원님보다도 고을의 쉽게 말하면 우리 강릉시장보다도 더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그 고을 원님보다 더 높은, 이 강릉시장보다 더 높은 고위공직자가 딱 나타나면, 딱 폼 다 잡고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알고 잘못한 건 감추고, 마을길도 높이고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다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조용히 숨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지 복장하고 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괄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왔냐 막 이러면서, 특히 이제 시장님은 완전히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폼 잡고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못을 못 박지요. 못 박으려다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채찍 치려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이럴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근본 동등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폼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몸으로. 너무 비천하고 아무나 막 위해를 가해도 보복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고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대속물이라는 건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신 분의 이름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믿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으로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고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도 세우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제 다시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내가 알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진짜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실천해야 되느냐? 매일 감사. 그냥은 감사 못해요. 하나님의 올인,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생각하세요. 얼만큼 생각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올라올 만큼. 그러면 당연히 매일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는 뭐가 올라올까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진짜 하면 마음에서는 뭔가를 깨달아요. 그렇죠? 생각을 진짜 하면 내 마음에서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대충 하니까, 생각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고 이러니까 마음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요. 누가 나한테 욕했는데도 뭔 소리 했는지 그냥 뭐 대충 그러고 지나가면 마음에서 반응이 안 올라와요. 근데 상대한테 내가 딱 집중하고 있는데 나보고 이러면 해도 입모양만 보고도 어때요? 열받아요. 예? 이러면 해도요 열받아요. 예? 손가락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만 해줘도 열받는다니까요. 왜 그렇죠? 생각이요 마음으로 확 연결됐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생각이 얼마나 없는지 사람들은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니가 나한테 화나게 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봐요. 놀랄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그 찬양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깜짝 놀란다 그래가지고. 와,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가사가 깜짝 놀랄 거. 목사님도 막 깜짝깜짝 놀래거든. 진짜예요. 정말로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그래서 우리 마칠 때 한번 부릅시다. 이거를 매일 몇 번씩 하느냐? 5번씩 하세요. 5번씩.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5번씩 하려고 그러면 알람을 5번 알람을 맞춰요.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왜 울리지? 이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지. 아, 귀찮아.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올인해가지고 게임을 계속 못하게. 생각을 깊이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한참 재밌게 유튜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니까 아우 귀찮아. 왜 이 알람을 5번 목사님 하라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게임의 이 유튜브의 흐름을 끊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이러면서 5번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5번 어떻게 돼요? 감사하세요.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나오는 시간 아무리 길어도 30초면 충분해요. 제대로만 생각한다. 아니 이 자체가 엄청난 건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이거 10초만 생각해도요. 감사하다. 내가 미쳤지. 딴 생각만 많이 하고 딴 데만 관심 많아가지고 내가 또 감사를 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아, 감사하다. 지난주에 목사님 부인 좀 섭섭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섭섭함이 풀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날 위해서 올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잠시 속았어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말고는 나한테 올인할 분이 없어. 그게 맞아요. 나 그 말 듣는데 마음에서 할렐루야. 나 해방되었네. 너 해방되었네.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목사님은 능력이 안 돼요. 우리 딸내미한테도 올인 못하고 내 아내한테도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딴 여자한테 그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람을 피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두 집 살림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으려나? 올인 자체를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올인하셨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해야 그 올인에서 나온 힘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올인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고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올인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 모든 문제와 저주 재앙 속에서도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원네스. 이 응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눈을 감고 뒤돌아서 알람 울리면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올인, 오늘 말씀 속에서 듣게 하시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매일매일 알고 감사하여서 나도 점점 하나님께 올인하여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올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